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킨님은 이 빈대, 모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킨님이 모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애굽에는 하수에서 번식하는 모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냐 모기냐가 아닙니다. 땅의 티끌이 사람과 가축들을 해롭게 하는 해충이 되어 애굽 전역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가 아니고 모기라면 당연히 하수에서 모기떼가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아론은 바짝 마른 땅에 풀풀 날리는 먼지인 티끌을 쳤을까요? 하필이면 티끌이 모기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모기가 번식할 만한 곳에서 모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곳에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내린 두 재앙에 비해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앞에 두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두 가지는 흉내낼 수 있고 눈속임으로 위기를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매우 신성하게 여겨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으로 강물이 피가 되어 그들에게 저주가 되더니 이번엔 강가에나 있어야 할 모기가 애굽 전역에 퍼져 또 한 번의 저주를 애굽에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저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을 섬기는 우상으로 여기게 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에 내린 두 번의 재앙을 통해 우리가 다스리고 누려야 할 축복을 더 이상 숭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시고 그 다스림을 통해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스려야 할 것을 혹시
혹시 다스려야 할 것에 얽매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죄의 노예,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말입니다. 이 시간 나를 옥매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고 하늘아버지께 노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